잠깐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돌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그 돌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돌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모퉁이돌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해하죠. 모퉁이돌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나어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님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쌓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읽은 그 선지서의 두 책, 대선지서라고 하죠. 분량이 제일 많은 책인데 이사야서를 다 마쳤고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를 거진 맞춰가는 줄로 압니다. 선지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그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일관 있게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Come back to me.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곧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가 선지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Come back, O Israel.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본문에서 나오네요. 12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에서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22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호소하시듯이 말씀하세요.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기에 나한테 그렇게 갚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출해 내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를 내가 돌봐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너희들 살고 있는 기름진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살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멀리하면 어찌 미냐? 마치 철부지 자식이 부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애쓰고 정성 쏟아부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를 멀리할 때 부모의 속상한 마음과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다른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그게 무익한 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신과 바꾸지 않는데 어찌 이스라엘 너희들은 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 신들과 바꿀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너희들은 참 여호와 나를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충성하건만 어찌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그 주인을 모르고 충성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남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의 남편이래요.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의 남편인데 어찌 그러한 정도의 관계라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할지인데 어찌 본문의 9절 말씀대로 너희들이 돌과 나무와 행음하여 영적 간음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들보다 못한 나무 돌을 우상으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돌에 가서 섬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 짐승도 범하지 않는 일들을 너희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본문의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청년의 때부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연애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셔서 정말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나라도 알아두지 못하는 정말 작은 나라, 비천한 유목민들,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정말 그런 하찮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자기의 아내로 삼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대요.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선지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완고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 35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돌아오라. Come back to me, my people, my Israel. 정말 여러분들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그랬다면 오늘날 지구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오래 참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담집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한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텐트 밖에서 앉아 있는데 아주 다리를 참 힘들게 젓는 80세 이상 되시는 한 노인이 지나가길래 아브라함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좀 투숙하십시오. 흔쾌히 이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정성껏 그 사람의 발을 다 씻어주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도 그렇게 먹습니까? 하니까 이 노인이 불쾌한 뜻으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나는 음식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밤 아브라함이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오늘 너희 집에 손님이 왔었지? 또 열받는 거예요. 왜 쫓겨냈는지를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께 맞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그 사람을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단 한시도 한 밤도 참을 수가 없더냐. 우리는 사실 여러분 참을성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만약 우리처럼 하나님이 참지 못하신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매일 똑같습니다. 돌아와라 내 아들아. 어떤 모양이든지 돌아만 와다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랑이 있기에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지가 죄를 깨달아서 돌아와서 그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의 그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탕자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까워내. 우린 다 양 같아서요. 고집불통이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가득한 가운데 그저 내 길만 고집하고 오늘 말씀대로 길을 굳게 하여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내 길로 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매일같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아. 또 본문에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 볼까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영어 성경에는요 Yes, we'll come to you for you are the Lord our God. Yes, we will come to you. 우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이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I will make new covenant with you. Not old covenant. 옛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라 할 때는 이것은 옛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남편, 너희는 나의 아내. 그리고 그 계약을 조약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세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형통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 아니하면, 언약을 깨뜨리면은 너희들은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모든 계명들을 송두리째 말아먹어 버렸어요. 다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했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했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불순종했죠. 다 깨트린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못 돌아와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너희들이 깨트린 옛 언약의 결과는 내가 죄를 폭로해 주는 옛 언약이었을 뿐이고, 죄가 폭로되니까 우리는 그저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저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언약이다. 여러분, 옛 언약에서는요, 죄인이 죄를 지면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과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와 희생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저 그림자적이고 영구하질 않아요. 그런데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그 제사는 우리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떡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니라. 이제 다음 주에 성탄식 하시게 되죠. 하실 말씀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노라. 어떤 말씀이에요? 새 언약은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피가 내가 깨트린 옛 언약의 죄의 결과인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본인 십자가에서 그걸 다 치르시고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회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절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다 양 같아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득한 삶을 살고 멸망의 길로 갔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인생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송두리째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옛 언약은요, 율법 아래서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속죄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요, 은혜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문이 열리게 된 것이지, 내가 뭐 죄를 깨달아서 내가 뭐 지혜로워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나를 부르시는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네?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또 가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본문의 13절 말씀 보세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 죄를 자복하는 자만이, 회개하는 자만이 회복될 수 있고 죄사함받을 수가 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이 남 이야기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꺼내어 보시면 우리가 또 우상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오시면서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왔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들과 이렇게 비교할 때 피장파장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진다고 해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은혜의 그 기쁨, 그 평강, 그 능력을 이 죄가 차단시키니까 우리로 하여금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자복하지 않은 상태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요, 날마다 그저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면서 그 죄가, 그 죄책감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들처럼 종교 생활로, 의무적인 형식 종교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예배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흥, 심령의 부흥, 영적인 부흥.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은요,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부흥이란 말을 잘못 사용해요. 어떤 교회가 건물 크게 지면은 교회 부흥했구나. 교회 재정이 좀 많아지면은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좀 이렇게 숫자가 좀 늘면은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 그러한 기준은 세상 기업 마케팅적인 성장의 기준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슬람이 오늘날 얼마나 그 사원들을 크게 짓고 있습니까? 그들 재정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들은 한 번에 수천 명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도 부흥했습니까? 그건 부흥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교우로서 나의 예배가 살아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살아나가지고 내가 남편의 아내의 역할이 살아나고, 부모의 역할이 살아나고, 내가 또 직장에서는 내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성실과 순종과 또 근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좋아하던 죄의 습관들도 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받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및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그 평양의 부흥운동, 이 하지 선교사님의 회개로 시작되었죠. 하지 선교사가 원산교회 주일 예배 때 자신의 죄를 한국 교인들 앞에서 회개할 때에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회가 모이면서 이제 그 숭독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평양교회의 대표가 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하는데, 집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길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더니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유언하면서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100원은 지금 돈에 한 1,5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듣자마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겨놓은 죄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교회를 다니는 쌀가게 주인은 쌀을 담아 파는 그 떼박, 이러면 그 왜 나무로 만든 그 바가지 같은 거였죠. 쌀을 담아 파는 거. 본인이 그것을 속여 판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글을 가게 앞에 써 붙여서 다 배상을 해 줍니다. 또한 기생집 앞에는 이런 간판을 붙였어요. 금일부로 이 기생집을 폐업함, 어젯밤 주인이 회개함. 그래서 가정이, 한 마을이, 한 도시가 회개하면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흥이고, 그리고 이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요 회개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오늘 보면은 지금 저들이 아유 조상 탓이야, 조상들의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지 않았어요. 조상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조상들과 함께 그들이 동참하며 공감하며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같이 공감하면서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이들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남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그저 판단,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여기면서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또 사실이 또 그런 것이에요. 지난주 한국에 다녀온 이제 동료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다 두 여인의 이야기밖에 없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버스나 정거장, 뭐 전철, 식당 없이 다 들린대요. 미국도 그리하친데 한국 오죽하겠습니까? 소위 최순실 게이트, 권력과 돈의 횡포, 참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강남에 새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또 안타깝게 만들어요. 지난주 기독일보에서요, 김명태 목사님이 쓴 칼럼의 내용을 좀 공감하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시민들이 그 수건에 가린 그 얼굴 최순실을 보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 시민들 안에도 비슷한 얼굴이 숨겨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정제 차이는 있겠지만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고, 사건이 벌어질 때면 사돈의 팔촌까지 공권력을 다 동원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정직과 투명이라는 단어는 보자기에 감싸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적당하게 탈세하고 남들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선에서 정직하지 못한 돈을 호주머니에 챙겨놓지는 않는가. 그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남의 죄와 허물을 볼 때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정말 젊은 시절에 정말 그 뼈아픈 충격적인 체험이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 그 트라우마가 그 불행의 씨앗으로 그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신앙이 없는 여인에게 뭐 의지할 것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깊은 신뢰감을 주었던 뭐 최태민, 최순실 부녀와 함께 40년 인연을 맺으면서 결국 돈과 횡포에 휘말리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똑같은 한 연약한 인간을 보는 것이고요. 좀 불쌍한 한 여인을 볼 뿐이에요. 지금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이게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이 눌리고 있는 미국도 어려운 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게 성도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누구누구를 무엇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사회적인 나라적인 이 시대적인 죄악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바로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배도와 음란과 불법과 방탕과 죄악으로부터 눈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동부의 이스턴 대학교에 종종 들려봤지만 거기에 사회학과 교수 토니 캄폴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이분이 95세 이상의 수백 명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다시 젊었을 때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답이 이거였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정말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반성하지 않고서는요,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신음하는 자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자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만의 삶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죄를 봅니까? 누구의 잘못을 봅니까? 누구의 판단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운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주님은 단수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만약 날마다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시면은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시면은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질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시면은요, 긍정적인 생각 말보다 부정적 생각 말들이 더 많아질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남을 그저 판단하고 지적하고 말하면서 궁일함이 없는 피폐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로 인해서요,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사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황태자, 설교자라고 하죠. 스펄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죄, 내가 잘 모르는 나의 죄는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더 훨씬 악하다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을 볼 때 그들이 짓는 죄가 참 큰 죄인데 애들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대통령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누구누구를 무엇을 탓하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는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복음이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의 회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주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아버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호소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돌아와야 될 자는 바로 나 한 사람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회개의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와 함께 나라의 문제와 함께 교회와 가정과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아버지 내가 거기에 죄된 것이 아니라 함께 통탄하며 공감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화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